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신들과의 섬기면서 우리가 힘든 것이 뭐냐? 힘든 것은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듯이 힘든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복주는 신이다 해서 잃어버렸다가도 그걸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또 지국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친히 명령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떤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상이 없다. 이게 상. 보이는 상을 만들지 말아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표방해서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는 물속에라도 그런 요상하고 참 요긴한 것이 있으면 그걸 이걸 우리의 복주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말아라. 절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만 가지고 섬기라 이거죠. 내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만 살아라. 하나님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은 무엇을 섬겨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은 잃어버렸다고 보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생각하다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면 멍하고 필름이 끊어진 것 같이 생각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좀 듣다가 보면 아마 참 찬송할 때 가사가 틀릴 때도 있고 성경을 때 그럴 때 우리 윤 장로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대면에서는 그게 같이 부르니까 희석이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혼자 하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제대로. 그러고 하면 내가 숨 쉬라고 멈추면 다 멈춰져 버려요. 그리고 가사도 들리고 어떨 때는 갑자기 음의 변질이 생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쉴 때가 있어가지고 멈추다 보면 또 끊겨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틀렸던 것이 왜 누구는 안 들어왔지 생각하다 보면 그 찬송 부르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피곤하나 또 뭐 하나 생각하면 노래 부르다 찬양 부르다 보면 그 생각을 그 순간에 하면서 완전히 끊겨진다 이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조금만 긴장을 갖지 않고 다른 생각을 좀 하면 거기에 그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신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근신, 다시 반복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반복하면서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긴장을 갖고 계속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 골몰을 해야 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다른 거 딱 생각하면 딱 긴장하고 나 운전 괜찮아요? 그러다가 뭐야 하고 다른 생각 하다 보면 뻥 하고 사고 나듯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신들은 섬길 때 상이 있어서 잃어버렸다가도 보면 저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다, 복주는 신이다, 무슨 신이다 막 하면서 섬기니까 잃어버렸다가도 집중이 잘 되고 우리 기독교는 아주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단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을 하나님께서는 있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래, 단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방신들은 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우리의 복준 신이다, 이를 애기 낳게 하는 신이다, 뭐 사업이 잘 되는 신이다, 뭐 고사를 지내고 뭐하고 하면 그게 신이 되어서 바로 아니다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 봤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한 거 봤어. 그러면 이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 못된 것, 그건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는 힘든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놓고 딱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가 영이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국한돼 버린다. 이게 국한. 그리고 자기 가정에 하나님 신을 딱 만들어 놓고 하면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나의 가정에 개인 신이 되는 거죠.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러면 개인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신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어떤 개개인의 혼자 거기에 묶여있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이걸 알으셔야 해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구나. 개인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신이시고 어떤 개인의 손아귀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 미가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사기에 보면 자기가 제사장을 딱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상도 만들고 신을 섬기고 또 여기에 그 제사장까지 모셨으니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단집하고 와서 침략해버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 건 안 된 거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서 사람은 가시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면 쉬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에 보화를 하나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그게 뭐냐면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받는 자만이 알고 신의 이 교통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근데 이방신들은 모방하려도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 영만 보내주죠. 거짓 영이 많이 오면 거기는 망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극과 극인데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믿지 아니한 사람, 우상을 가지고 그 각인시킨 것은 우상 성인자들이 더 각인이 잘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근데 율례를 정하시고 율례는 율법은 전체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율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복되게 사용하고 어떤 전통적으로 이 율례와 도덕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할 때 법이면서도 이건 상식이고 도덕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례를 일정한 규칙을 딱 정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렇게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서 가장 표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따라서 안식일.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주보 항상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바로 표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있다. 이게 표징.
이 표징이 뭐냐? 표징이 겉으로 나타난 표예요. 겉으로 나타난 표. 이거 겉으로 나타날 표자, 불을 징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 사전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이게 바로 표징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표징이 여러 단어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자는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표자가 겉으로 나타난 표, 징은 불을 징 해가지고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있다, 표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나타난 이 특징이나 그 상징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이거죠. 오늘 20절 같이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그들과 나 사이에. 그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20절 또 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어?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덤벙덤벙 그냥 두리뭉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표시를 준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상은 줄 수가 없어요. 각이 되어서 헛된데 거기에 각이 되어버릴까봐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면 절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에게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러나 나와 너희 사이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그걸 믿고 그 표징이 있다. 그게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핵이에요, 핵.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4계명에 뭐라고 써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죠. 어느 나라든지 사행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법이 뭐예요? 사행이? 사약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또 주리를 들어서 그런 것도 고문시키다시피 하고 교수행이 있고 현재 교수행이죠. 로마 법은 십자가형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십자가의 형을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 로마에 망했을 때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놓고 못을 박아 죽이더라 이거죠. 야, 잔인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했는데 땅은 넓혀지고 또 식민지는 많고 민족은 많아지고 말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군기를 잡아서 완전히 무시무시해서 정말 벌벌 떨고 거기에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 이래서 피레사 그 사람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을 썼구나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조그마한 단일 민족이나 또 여러 민족이더라도 땅이 좁은 상태에서 그들을 다스리기 쉬운데 워낙 광대한 땅에서 민족이 다르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자기 민족을 신을 섬기고 막 하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종교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근데 뭔가 보여주면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사행법이
이해가 되면서 페르시아에서 사용했던 그 법을 로마에서 도입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을 도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로마의 그 식민지 그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상징이에요. 저주받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에도 나온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타나져 있잖아요. 저주를 받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저주의 나무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근데 원래의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이유는 꼭 하나님의 종교 이단에서 그걸 사용해요. 십자가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십자가, 우리는 그 우상입니다 하죠. 어떤 상을 만들지만 왜 십자가 상을 만들었냐 이거죠. 십자가는 태양신 성기는 거기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 일요일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을 짜서 태양신 성긴 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아니야 주일이야 막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 막 하면 그들이 볼 때는 무식한 자라고서 비웃어버려요. 인정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죠. 또 말해주면 다 기독교인들은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일이지 무엇 주일이지 안식일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식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맞다 그러니까 맞다 하니까 멍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해. 왜? 십자가 저주의 나무다 맞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들은 저주의 나무라는 걸 지식도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 그러니까 비웃는데 느닷없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맞다만 하니까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문제에서도 그 토요일이 안식이다. 일요일날은 태양신 성인 날이다. 한문으로 일자 이게 태양신이지 않느냐.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노마의 시대에 이렇게 쭉 이야기했더니 이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날 태양신 성인 그날 안식 후 첫날인 그때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날하고 차별화가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일주일을 일회를 주시는데 일회 되는 그 첫날에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로 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섬길 때 태양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별화가 돼야 하는데 날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날을 했는데 그래서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니까 두자보다 석자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가게 보면 주일은 쉽니다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알잖아요. 일요일은 쉽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구나 알잖아요. 이게 표징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역사를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바꿔서 의미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주일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 부활하신 날부터 우리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죄인들이 죽고 악랄하고 사회에 폐를 끼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를 아주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그들이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을 때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죄가 없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살아났으니 저주의 나무는 나무지만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오해가 벗겨진 거죠. 십자가는 오해의 나무, 저주의 나무, 참으로 꿈속에서도 정말 보기도 싫은, 그래 꿈자리 사는, 이건 너무 흉악한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날이다 이거죠. 그 십자가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저주의 나무라고 가르쳐 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안식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안식일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 표징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다. 예,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율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에 문제가 와버린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반복적이면서 6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이제 율법을 지켜 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가운데 핵심적인 네 번째 계명을 일러주셨잖아요. 이 주신 목적은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내 법을 지키고 내 뜻에 동의한 자다 이거예요. 근데 지키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멸시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결국 안식일을 더럽혀서 거기에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법을 저버렸으니까 너희들은 곧장 이제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저주받는 일에 복을 버려버린 저주가 그에게 변화가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노의 잔을 너희들은 마시게 된다. 이걸 일러준 거죠. 한번 성경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만들고 이레된 날 쉬셔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런 표징, 나타난 특징이나 상징,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13절 보세요. 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율례 이런 지키면은 그가 사는데 복을 받는데 복 받을 짓에서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 하였으나 멸하려고 했다 이거죠. 근데 14절에 멸하려고 완전히 작정했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생각했다. 달리 생각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나라들 앞에서, 본나라가 여기 어딜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 본나라의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걸 처리하지 않고 광야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본나라에 가서 왜 그러면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이고 막 그러면 그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다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의 말에서 더 더럽힌다. 그래서 그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본나라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손 아래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은 쫓겨나고 없고 멸하고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을 때는 이제는 알잖아요. 아니까 그때부터 너희들은 율법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르쳐 준 것이 느헤미야 이름 보시면 성전에 막 안식일날 장사로 가고 막 그럴 때 그들을 내쫓고 문 닫게 하고 막 많이 읽어보셨죠?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정으로 안식일을 삼아놨으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에 그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한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그날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날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한 날. 그럼 두 날이 된 거죠. 거룩한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 지킨 전통적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좋아하잖아요. 전통이 뿌리다 해가지고 안식일 너희가 범했지 않느냐 막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도기란 거 있잖아요. 항상 이 구시대에서 신세대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빨리 따라가는데 옛날 그 고정관념 속에서 이거 치고다고 하면서 고수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 어떤 분이냐면 전화기를 안 가지고 다니고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전화기 쓰면 정말 존경한다고 한다면 존경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전화기에 쓰면 시간 낭비되고 불필요한 전화 막 오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쓴다. 그리고 전화기 개통을 누가 해주면 다 폐지시켜버려요. 자, 거기까지 좋아. 근데 전화기를 통해서 시간이 낭비된 것만 생각했지 시간 전략한 것은 여러분 엄청났잖아요. 부동산을 다닐 때 보면 옛날 조자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막 여기 방이 있어요 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통해서 다 해결하고 거기에 나중에 계약하러 갈게요. 아니면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간이 단축돼야 한대요. 되죠. 모든 송금 지금은요. 그 온라인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수수료도 안 들어요. 그래 그런 걸 사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근데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이고 그게 진리인장 아주 목숨 걸고 지킨 분이 있어요. 목숨. 그건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진리를 그렇게 지키지. 그렇잖아요, 진리를. 근데 그분한테 말 들어보면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나보다 한두 살 적은데 완전히 숨통이 막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이 세대 넘어오는데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 전화기도 쓰지 않는데 컴퓨터 쓰겠어요? PC를 사용하겠느냐 이거죠. 안식일 시대에서 주일 시대로 넘어오는데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거다 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지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선배들의 핍박을 받고 모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정리가 되고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핍박받지 않고 여러분 주일 지킨 것도요, 누군가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린 그 결과가 되어지던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노마서 보면요, 이날은 전날보다 낫고 막 나오잖아요. 율법 시대하고 복음 시대하고 바뀌어지면서 넘어오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그 개념, 일어나는 의미, 어마어마한 정말 피 흘린 그 역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종교계에 일어난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수백만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다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서 모든 평정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의 선배들 다 싸워놨다 이거죠. 500년 마틴 루터 500년 종교개혁 몇 년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역사를 들으면서 야, 이때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히 막 총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막 로마 교황청, 오늘날은 로마 교황청, 그들이 막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 죽이는 거죠. 잡으면 완전히 잡아가지고 막 처참하게 죽이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몇 수백 명 조합 몇백만 죽은 거예요. 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정말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안식일은 이제는 우리 주일로 바뀌어져서 그런데 주일 개념으로 우리 생각해요. 따라서 주일 개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인하여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핵심은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희 잘 때라고,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근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율례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규례를 바로 멸시하고 그러더니 안식일을 더럽혀서 안식일을 형식으로 드린다든지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이게 이제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게 반복해요. 따라서 합시다. 율례를 저버리고 규례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노의 단계로 들어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또 봅니다. 성경 말씀 13절 우리 읽었어요.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떠나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오죠. 그 다음 21절 또 봅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뭐라고 써요?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뭐라고 써요?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내가 그때는 참겠다 이거예요. 24절 또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뭐라고 써요?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인간을 막 처참하게 친데 죽이고 그러면 잔인하게 막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요. 근데 이미 죄를 지어서 우리 사망의 단계에서 그냥 사형 선고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사면복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나는 죽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거듭나버린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말을 저버려요. 믿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부활을 증거했지만은 부활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사적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이 죽은데 어떻게 죄인이 살아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보았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주님이 책망했듯이 꾸짖었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건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한 거.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이제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면서 들려지기 위해서는 전해준 자가 있고 전해준 자가 있으려면 보낸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가 대지상명령이 여기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지속을 시켜야 하잖아요. 자, 5가지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우리가 수요일날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 중요한데 지키는 더 중요하다고 지속시키는 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 말씀 읽고, 세 번째 죄를 지키고, 네 번째 11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지금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와 너희 사이에 바로 표징을 줬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귀중하게, 안식일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다.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여서 이게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통해서 주일이 단사하면 공일, 일요일, 내 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야 이번 일요일 어디 가자 그러면 내 날이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고 누구 때문에 못 가요? 누구 때문에 못 가요? 주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런데 야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됐지 뭐 주일이면 뭐 대수롭게 뭐 그러냐? 아니 가면 돼 뭐 미련하게 고지식하게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그 자리에서 주일도 막 범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곧장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자, 안식일 지키자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죽이는 거예요. 아프게 해서요, 안 아프게 해서요. 사약을 받으라 하면 먹고 피를 타고 그냥 찍 하고 죽어요. 총 맞아 죽으면 그냥 뻥 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돌로 때려 주겠다 그러면 쓰러지면서 숨이 걷어지기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러면 주일을 범하면, 자, 주일을 범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어려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에어컨 소리보다 더 소리가 안 나니? 응?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다 물어보셨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시기 참 잘하세요. 남기 잘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죽어요, 안 죽어요? 권사님도 똑같으네. 집사님들 죽어요, 안 죽어요? 예? 크게 말해봐요. 안 죽어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니, 안식일 때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죽는다고요. 지금도 동의가 안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난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근데 못 박혀 죽었으면 끝나야잖아요. 활동도 못 하잖아요. 내가 산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간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죽을 때는. 주일 지키고 그럴 때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내가 주일 지키자면 어떨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주일을 다 잘 지켜서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괴롭고 뭐가 좀 찝찝하고 뭐가 답답하고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 속에 나타나잖아요. 율례를 범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그게 뭐냐면 주의를 범해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이 누적되면 돌이 쌓여질 때는 이제는 끝나는 거죠. 나중에 죽으면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완전히 죽으면 몰라요. 그런 것처럼 주일 안 지키니까 편안해? 아유, 괴롭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편안하고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방을 한다 해서 몰라. 셀장들 신방 다니면 그 말 안 해요? 주일 안 지키고 어떻게 편안했냐고 그러면 반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러다가 계속 안 나오고 다녀야겠다고 또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막 괴로운데 좀 그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던데요.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돌이 무덤으로 다 완전히 해서 숨 끊어진 사람이에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길은 안식일 때 저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 범했다. 그러면 그래 나는 죽을 일을 했으니까 나 죽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요. 어디로? 도피성을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하라. 도망가요. 이건 뭐냐면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안식일을 범해서 돌 맞아 죽는 상황 속에 자기가 나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돌 들어서 자기를 때려서 바로 이 자살한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았을 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 막 그 소리를 듣고 달라지면서 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죽을 쓰려면 나 살고 싶어 하면서 팍 뛰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어느 지성소가 어느 도피성이 가장 가깝냐? 그리를 향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까지 바로 거기에 도착이 돼요. 해가 넘어가면 다리가 딱 올라가 버립니다.
한 가운데 도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피성과 그 이제 간격을 죽여서 이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놓고 여기서 들어 올리면 다리 구실을 못하고, 내리면 가서 다리 구실을 하고, 그럴 때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가 끝날 때까지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듯이 우리는 이제 주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피성인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키고 그랬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범하고 보니 이렇게 괴롭고 힘들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이미 나는 정죄 속에서 정말 어디에선가 모르게 내가 위협을 느끼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 같은 숨 막히고 내가 지금 거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주님께 향하야만 됩니다. 주님을 향해 뛰어야만 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도 이 주의를 범하면 더러워져 버린다. 우리 영적 생활이 이미 안식일을 더럽게 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주의를 한번 지키면 저 지키지 못한 것이 그냥 뭐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편안해져 버리고 치료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아파서 심각하고 지금 시한부 인생이다 하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데 어디가 아파? 이 돌팔이 의사냐? 하고 그러면 느슨해지고 처방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억압과 내 모든 정말로 어딘가 모르게 목조인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되지 않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 정말로 힘들어진 이것은 성령의 소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소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도피성을 향하야만 됩니다. 주일 지킨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한 것이 무엇 때문에 편안하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평안하냐? 아니면 무디지에서 이제는 숨이 멎어버려서 평안하냐?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 상태를 진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상한 우리 성도들, 애관교회 소속하는 우리 성도들, 안식일을 더럽혔을 때 돌마다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시대 때 모든 그 상황을 바로 이야기해 줬어요. 율례를 저버리고 또 규례를 멸시하고 그럴 때 안식일을 더럽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라가는 길로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긴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이 뭐냐? 상을 만들고 절한 것이 우상이지 지금의 우상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지체를 죽여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다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손해본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탐심, 그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결과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복음 시대인데 왜 진노란 말이 나오나? 여러분, 이게 진노 이만이라 이거죠. 그래서 죄란 건 구약 시대 사람의 죄나 신약의 사람의 죄나 똑같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하고 신약 시대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시 지불해주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 가운데 살면 우상 숭배로 되어지면 이제는 진노가 임하니라 한 것처럼 진노가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 죽고 싶다. 느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돌맞아 죽으면서도 순교자들은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죽고, 핍박을 받으면 욕을 얻어먹고 별별 짓을 다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힘있게 거침없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더럽힌 자가 그 진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일,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 표징이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방신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4월 초파일 한 번만 가더라도 불자요. 천주교인들 몇 달에 한 번만 가더라도 나 천주교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회는요, 한 번 안 나오면 어찌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을까? 두 번 안 나왔어요? 어찌 안 나오냐? 이러냐고. 안 나오면 어물버물 하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왜 안 나왔냐? 그러면 뭐 그럴 일이 있다고. 나오면 말끝이 있으면 느낌이 이상해. 세 번째 또 안 나와요? 가기 싫어서 안 나왔다. 그러면 벌써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이상한 일이 있다고. 시험 들었나 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적으로 이제 굳어진 것처럼, 활동했던 것이 묶어놓으면 굳어진 것처럼 무디져지면서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면서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교회 나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스트레스 받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억압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주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이다. 이게 탐심. 따라서 탐심, 이게 현대 우상이에요. 지금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요, 그냥 우상 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 없어요. 지식들이 있어가지고요. 제사 뭐하러 지내냐고 그래요. 우리 전도하면서 그 멘트가 나는 다른 거 믿는 거 있어요. 그러면 종교심이 많네요. 그러면 제사 지내겠네요. 그러면 나 제사 안 지내는데요. 그래서 그 멘트는 안 맞다고 그래요. 우리 서로 상담하면,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 안 믿더라도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제사 안 지낼 시대가 됐어요. 우상 같은 거, 옛날 구약시대 그런 우상 섬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이기심. 내가 하고 싶은 건 누구도 못 말려요. 부모도 못 말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해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왜 불신종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도 왜 안 하냐? 내가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하듯이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다가 그다음에 안 되는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진노로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보호자가 없다 이거죠. 보호자가. 그게 고통과 위험 속에서 건져줄 자가 없으니까 그게 진노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 잃어버렸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예 봤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찾는다 이거죠.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요. 그럼 결국 찾을 길이 없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정말로 재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으로 우리 성경 봅니다. 그 어디를 말씀 보시고 하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할지어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서 정말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이 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고 그분의 영향 속에 우리도 거룩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을 잘 유지해서 우리 거룩한 주의를 항상 거룩의 능력으로 항상 살아가는 능력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